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달 그렇게 무더운 더위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새 달을 주셔서 10월을 시작하고 3일 밤 기도로 찬양을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빠지지 않고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예수사랑교회 작은 교회의 기쁨이 되며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이 인근의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회개하며 뒤돌아보는 저희들 계기도 되게 하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회개하며 돌아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하나님께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길러낼 때 우리도 모두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길러내는 예수 사랑께 우리 목사님 건강케 하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크게 필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 사랑교회가 될 때 은평에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알려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하게 하셔서 박주창 선교사를 돕게 하셨사오니 그 일로 통해서 우리가 더 세계 선교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때 이전에게 말씀 준비한 말씀에 은혜 받고 실천하며 저희들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귀한 삶이 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한 자들아 해서 야고보서가 이제 흩어진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죠. 흩어졌던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제국 내에 흩어진 사람들이고 신약에서는
스데반이 죽고 나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진 거죠. 거기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으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성령 받고 권능으로 매일 구제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날마다 구원만 자수가 더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점점 약해져 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해서 빌립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 땅 끝을 로마 제국의 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점 흩어진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져 가면서 그들의 삶도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금 경고하는 것은 부자들에 대해서, 부한 자들은 이제 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이 이제 불안하면요, 돈이 힘이 된다. 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려고 그래.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재산을 팔아 날마다 구제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흩어졌다는 그 의미는 점점 믿음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설교가 뭐냐? 요새 이제 표절 설교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설교가 뭐냐 했을 때에 제가 이제 요새 생각하는 것이 설교는 전도 여행이다. 아니, 목회는 전도 여행이고 설교는 성경 여행.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 여행.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자. 제가 찾아봤더니 44번의 부자라는 그 본문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부자는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부자는 솔로몬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큰 부자는 아담이었던 것 같아요. 다 자기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고 동산지기,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 또는 청지기,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죠. 모든 걸 자기가 갖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아담이 가장 부자였고 그렇게 생각하면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는데 그냥 부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만 제가 찾아봤어요.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지며, 이 생명의 속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살리셨을 때에
그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반세기를 내는데 부자라고 해서 많이 내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말라 했을 때에 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이거는 상급에 관한 것이. 구원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그런데 상급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자, 사무엘하 12장 4절에 이제 두 번째 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부자들이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사무엘하 12장 4절의 내용은 다윗과 나단, 우리아와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부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아입니다. 양새끼는 밧세바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부자였지만 어떻게 해요? 욕심. 부자였지만 욕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다가 행인을 대접했을 때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고,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양새끼를 뺏었는데 밧세바가 양새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양새끼를 뺏어가고 밧세바를 뺏어가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사무엘하 19장 32절의 말씀은 압살롬이 반란할 때 도망가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양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80세 큰 부자.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표신하게 써야 돼. 가장 어려울 때, 왕이 가장 어려울 때 왕에게 먹을 것을 줬다. 그걸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 바르실레, 이제 지금 몇 살에서 80세. 예? 그 바르실레, 우리 왕궁에 같이 가자.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뭐라 그래요? 아, 이제 나이가 80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갈 때가 됐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자녀들만 책임져 주세요.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거기 따라갔다가 조금 있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바르실레의 자녀들이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욥기 34장 19절에 고관을 외모를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자 그러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10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부자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지난 후에 그 돈을 가져갈 사람도 없고 1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사는 집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게 아니에요. 놓고 가는 거야. 그렇죠?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얘기지만은 정주영 씨가 먼저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그러더래. 5천 원만 빌려줘라. 그랬더니 이건희 씨가 뭐라 그랬어요? 5천 원이 없다.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그랬대요. 너도 빈손으로 왔구나.
우리나라 기업의 1등 기업이 지금 현대입니다. 현대가 1위를 들어. 여러분 1등 기업이도 갈 때는 뭐예요?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이건희한테 5천 원만 빌려달라 했더니 자기도 없다는 거야. 너도 빈손으로 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세상적인 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게 통계에 의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빨리 성공한 사람들은 빨리 죽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뭐 과로사로 죽든지 뭐 어떻게 해서. 근데 또 한 가지 뭐 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 선수들이 빨리 죽습니다. 왜 빨리 죽을까요? 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일생에 몇 번 뛸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심장이 더 많이 뛰기 때문에 빨리 죽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그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찍 죽는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새벽기도 못 하시는 이유가 혹시 너무 돈이 많아서 잠을 못 자서 새벽기도 못 하시는지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빨리 부자가 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 좋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은 뭐 우리 어느 권사님이 통화하는데 친구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내는 곳에서 살고 있대. 그 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500만 원씩 거기서 100년을 산다고 뭐 행복하겠어요?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이가 들면 아픈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단잠을 자는 건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예레미야가 말한 건 뭐예요? 심판날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지금 노예로 잡혀가면 종살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심판날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운데 돈 자랑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좀 봐주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 땅에서는 뇌물이 있고 공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날, 법치국까지만 우리나라가 재판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오래 막 질질 끌잖아요. 판사한테 뇌물 주면 재판을 빨리빨리 안 하고, 그리고 재판을 복잡하게 하고, 그게 다 나왔어요, 요새. 뇌물 받은 판사들 지금 구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9장 23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 중에서도 돈은 심판날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랬어요. 호세아 12장 8절에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부자의 재물에서요 하나님이 죄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인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임금을 안 주고, 일부러 부도내서, 이런 사람들 있죠?
드라마 중에 그 김사부라는 드라마에서 그 회장이요, 이제 심장이 안 좋으니까는 그 의사를 이제 데려가요. 그래서 두들겨 패가지고 데려가더만, 거기 보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오라 그러면 내가 올 텐데 왜 때려서 데려옵니까? 그래. 너 저기 삥 뜯고 다닌다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카지노 같은 데서 아픈 사람들 이렇게 응급 환자들 이렇게 도와주고서 삥 뜯고 다닌다면서. 그러니까 김사부가 이렇게 하더라. 회장님처럼 남의 돈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랬어요. 드라마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의 재물에서 죄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부자가 믿는 사람이 안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꼭 부자들 뉴스에 나오면은 꼭 교회 다닌다고 왜 그런 말을 꼭 거기다 붙여? 그 자랑할 게 아니잖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그 사기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모은 것, 죄를 찾고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의 재물에서 죄를 찾으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했을 때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는데 했을 때 사람들은 금액을 보는데 예수님은 뭐를 봤어요? 과부의 2렙돈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도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그 서성한 권사님이 박스를 줍잖아요. 그럼 가득 갖고 가면 몇백 원 받아, 몇백 원. 그 몇백 원 받는 돈에서 헌금하는 거야. 자, 그 몇백 원 받는 데서 헌금했을 때 그거를 세상 기준에 보면은 도움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을 어떻게 해요? 액수로 보는 게 아니고 퍼센트로 보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제 선교를 우리가 80만 원 합니다. 한 달에. 퍼센트로 따지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식적인 게 80만 원이고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10,000원씩이라도 하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얘기 안 하는데 선교 헌금을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누가복음에서는요 12장에도 부자 얘기가 나오고 16절에도 부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부자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해서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12절에 나오는 것은 한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어떻게 해요? 창고를 더 져야지, 뭐도 해야지 막.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그 다음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자가, 이게 부자가, 이게 안 믿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부자가 많잖아. 우리 저 중앙선교회 후배가 이제 부목사로 있는데 권사님들이 부자가 많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권사님들이요 꼽을 친 돈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대.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10억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억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권사님들이. 여러분, 저 권사님들을 그저 연세가 많다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돈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좀 지갑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세상 사람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예?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양호인 권사 이 꽃이 왜 이렇게 오래 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거야? 아이, 뭘 가난해. 권사님 부자라고 소문났던데. 자, 여기 있잖아요. 예? 화무 11호. 이게 붉은색 꽃은 오래 안 가는데 이 흰 꽃이라 오래 가나? 지금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가는 것 같은데 한 달 넘었어?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래 가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내가 볼 때는 권사님이 이거 꽃 해놓고 기도를 많이 하나 봐. 오래 가라고. 여러분, 양호인 권사님이 제가 아플 때 50만 원을 갖고 왔어. 나 너무 가슴이 아팠어. 내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 권사님이 50만 원을 갖고 왔는데 참. 양호인 권사님하고 노인구역 식구들이 저래요. 노인구역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 한마디씩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 잘해야 돼. 연세 드신 분들 오래 못 사실 거고 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해야 된다. 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첫째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거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고 16장에는 뭐가 나와요? 예?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이 유대인들은 천국이에요, 그렇죠? 신약에는 천국의 문지기가 누구야? 베드로라고 해. 누가? 베드로.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천주교에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면 교황은 뭐예요? 지금 문지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문을 열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교황 일대 교황이라며, 천국 열쇠 갖고 있다며. 근데 문지기 하고 있다며.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그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에서 대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협곡이 있어요. 협곡이면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지나갈 만한 협곡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깊어.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는 없지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야. 근데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소원이 있어. 소원이 뭐예요?
나사로 손에 이게 손가락에 이렇게 물을 찍어갖고 자기 여기다 혓바닥에다 한 방울 떨어뜨려주면 서늘하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야. 참 소박하죠. 지옥에 가면 이렇게 소박해. 욕심이 없어. 그냥 물 한 방울 이렇게 혓바닥에 소박해. 두 번째는 뭐예요? 안 믿는 형제들이 있는데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전도를 해달라고 그런 거야. 자, 근데 그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대답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구렁,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서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다. 두 번째 소원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거나 아니면 모세오경이나 예언서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만든 게 연옥교리잖아. 교황이 언제 교황이 제 주보에 내놨는데 그 교황이 만들어서 연옥교리를. 그래서 착하게 살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안 가니까 연옥에 있는데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가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러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교리가. 그럼 돈 있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거야. 네? 그게 이제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연옥교리가 면죄부로. 불교도 똑같지. 불교는 스님들은 그런데 우린 돈 안 되는 건 안 합니다. 돈 되는 것만 하는데 그게 천도제라는 거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곳에 가도록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상이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어. 그 죽은 자를 놓고 장사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편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에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지. 그러나 아까 말한 큰 믿음 작은 믿음에서 상 받을 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지옥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지만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18장에 또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은 돈은 다 나눠줬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전도여행 갔을 때 권능. 70명의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을 때 권능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권능을 받고서 이 돈을 챙기는 거야.
설교를 잘 해가지고 헌금을 챙기고, 병든 자를 고치고 헌금을 챙기고, 귀신을 쫓아내고도 헌금을 챙기고. 실제로 기도원에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헌금하라고 그래요. 저희 친구도 박태선 장로 신앙촌, 역곡에 있는 신앙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재산을 많이 바치고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하던 게 있으니까 오늘 순복음교회를, 가까운 순복음교회를 갔다 그래. 그때 순복음교회 갔을 때 헌금을 좀 많이 했나 봐. 옛날에 하던 그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래. 헌금 좀 더 하라고. 진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자, 18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바늘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좁은 문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바늘 구멍 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뭐라 그래요? 한문으로 금침문. 바늘 구멍 문이 금침문이, 그게 좁은 문이에요. 부자가, 안 믿는 사람만 부자가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도 부자가 많은데, 어떻게 해요?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에 황제를 섬길 수가 없어. 여러분, 황제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돈을 섬기지 않으면 순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큰 줄 믿습니다. 돈을 섬긴다는 것은,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돈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돈의 종이 돼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뭐 헌금을 많이 내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우리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선교 헌금만 하라고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은 부자인 거로,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 믿음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예배를 떠나는 사람, 지옥에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과 부자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인생에 행복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 왜 그래요?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세리와 창기의 돈은 헌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세리보다 산의 이리가 뭐가 더 무서워요? 세리가 더 무섭대. 여러분, 세금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세무조사 들어가면 기업 하나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의 재산 많아도 부자라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세금으로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갖고 있어봤자 스트레스만 받아. 근데 미국은 다르더만. 미국은요 1억
샀는데 그게 100억이 됐다. 근데 100억을 자녀에게 물려줬다. 그러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낸대. 이야, 그래서 미국이 좋은가 봐. 근데 우리나라는 1억이 100억이 됐는데 자녀에게 물려주면 90억은 세금으로 내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지금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근데 그가 만족함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부자들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세리장이라고 해서 성공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 여섯 번째는 모르겠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는 도시는 옷 만드는 그런 공장, 지금 우리나라의 대구 같은 데인데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근데 그 물을 멀리서 갖고 오는데 그 물이 온천물 같은 게 오는 거야. 근데 이 온천물이 오면은 식어가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온천물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자 동네라는 거예요. 이게 물이 지금 온다는 것은. 그리고 눈먼 것은 뭐냐면 그 도시는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 도시야. 약장사예요, 약장사. 그러니까는 너희가 부자라고 자랑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너희가 파는 약을 사람들에게 파는 것처럼 그 영적으로 눈먼 것을 약을 발라서 고쳐야 되고 눈을 떠야 되고 너희가 부자라고 하는데 너희는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영적으로는 벌거숭이 임금님 같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알고 수치를 알고 옷을 사서 입으라 하는데 성경에서 옷은요 예수의 옷 그것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의 옷.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지금 벌거벗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야. 사서 입고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장님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영안이 열려. 게하시아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냥 도단성을 둘러싸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둘러싸서 그냥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아. 영안이 열렸을 때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전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뭐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이제 성경 여행이라서 좀 길어집니다. 자, 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심판날의 여섯째 인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같이 없어지고 세상의 권세, 돈,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한판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숨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산에 들어간다고 살겠어요? 동굴에 들어간다고 살겠어요? 여러분 핵무기가 터지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안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시 족보를 가진 왕족들은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핵무기 터졌을 때에 지하에 나무로 된 핵무기가 있어도 안전한 곳에 양식과 뭐 모든 게 갖춰진 게 있는데 그 명단에 미안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6장 15절에 말하고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자라도 짐승의 표를, 이게 매매인데 매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가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쿠팡,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사는 물건들이요 그게 통계가 나와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떠.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이제 아직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제 이름이 정완순이 여자잖아. 여자 물건이 막 떠. 여자 옷, 뭐 여자 화장품, 여자 뭐 속옷.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제 완전해지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막 뜨기 때문에 그걸 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매매라고 했는데 이제 세계의 부자 순위가 있어요. 근데 그 기업 순위가 있는데 6위가 이제 미국의 아마존. 그게 유통업이잖아요. 유통업.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그런 매매,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상적인 게 됐어요. 일상적인 거. 그래서 집에서 쿠팡 들어가서 딱 검색해서 딱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비슷한 물건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나라, 회개해야 가는 나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을 때에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돈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 가운데 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권을 이게 하시옵소서. 아리게스바라가 만바가리 로리게스바라가 만바가리게스바라가 라바바가라비라. 아버지 하나님